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시간 이호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전해서 좀 놀라셨죠? 안 놀라세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묵상지 오늘 주일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가 너무 분명하고 쉽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죠. 나쁜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과부에게 뭘 받은 것도 없고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뭐 꼭 그 얘기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뭐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이 바뀌어요. 야,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뭐 근무 시간마다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이 원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 스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좀 들어보라, 좀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물으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으십니다. 어떤 대답을 가정하고 있는 질문인 거죠. 어떤 대답이죠?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런 대답을 가정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비유예요. 분명하죠?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어떤 이 말씀에 그 전개가 있든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고 또 반대로는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갑자기 왜 무엇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걸까? 보통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어떤 상황이라던가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디바인 워십 말고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군수군거리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을 알면 이 비유를 하신 그 상황들과 또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이 그들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앞절에서 나옵니다. 17장의 마지막 절인 37절 한번 볼까요? 17장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그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 주님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건데, 주님께 묻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장소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딱 퀘스천 마크가 될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그들에게,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어요. 좀 빈정거림이 담겨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언제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지역이나 공간에 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뭔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앞장에 1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임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방식은 뭐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20절인가 그래요. 17장 20절인가 22절인가 거기쯤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장래에 온전히 임하여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뭐 인자라는 거 혹시 뭐 닌자가 아니라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의 날이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있을 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그 그림에서 온 이름인데 그때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고대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힘든 이 제자들이 주님 빨리 오셔서 좀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고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뿐이죠. 그때 이 세상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돈 벌고 사고 팔고 뭐 심고 가꾸고 뭐 집 짓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오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함께 맷돌을 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어디입니까? 이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심판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물은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주검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아시죠? 독수리가 시체를 먹어요. 시체가 있으면 주검이 있으면 독수리가 모여서 그 시체를 막 쪼아 먹는 것처럼 어디든지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면서 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그래요.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뭐 하나님 나라 뭐 임하기를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그 날짜와 시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가 멈추신 분 없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멈춰져 있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그 시간을 잃어버린 채 끝나버린 분들 없으세요? 기도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멈추어버리고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푸념이나 변명 같은 것들로 채워진 분들 없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믿음이 희미해진 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건 너무너무 분명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몇 가지의 그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는 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기도가 의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무라 그러면 좀 싫죠. 의무 그럼 무겁게 느껴지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꼭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도가 신자의 성도의 이 의무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헬라어 본문에는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 독특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 같이 있으신 분들 보세요. 뭐 must나 should나 뭐 ought나 같은 그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렇게 말씀해요. should예요. NASB 성경은 they ought to pray and not to lose hear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꼭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꼭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말은 저도 들으면 무거워요. 의무라고 얘기하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왜 의무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그걸 해야만 살기 때문에 의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의무라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의무를 나타내는 데이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할 때 사용합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 십자가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이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헬라어죠. 자, 이 절대적인 의무를 말할 때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어디에 쓴다고요? 기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하셨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특권입니다만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절대적으로 행하면서 나가야 될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꼭 해야 되는 정말로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디바인 월십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지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죽는다, 진다, 쓰러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면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옵션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should, ought to, must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기도의 의무에는 기도의 방식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 번거롭게 간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막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오류가 좀 생깁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한을 우리가 뭐 의도하진 않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정도로 나의 유익이나 만족을 구하는 어떤 소원 정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 성경에는요, 원한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도 읽어보세요. 원한이란 말이 안 나와요. 거기 보면 뭐 give me 뭐 justice 아니면 righteous justice라고 했을 것 같은데 give me justice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요, 하나의 단어예요. 정의, 공의라는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꿔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정의를 이룬다, 공의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도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라져버린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약자예요. 억울한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무너져버린 정의와 공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게 구원과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유에서 누굽니까?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했던 그 요청이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목적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로만 이해해 버리시면 이 비유의 중요한 목적을 놓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구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일 것이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소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죠. 예수님은 이런 낙심하고 포기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될 근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공의로 재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 힘없는 그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의 그 간구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이요, 아주 짧은 간격 뒤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oon이에요. 곧 일어날 사건, 이걸 속히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 속히라는 이 단어가 이제 전치사 구예요. 이 말이 그런 곧 일어날 것이다, soon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suddenly, 갑자기 뭐가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의미는요, 곧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갑자기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soon이든 아니면 sudden이든 갑자기든 곧이든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 일을 반드시 꼭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속히 응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자마자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알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마음 말씀 안 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 금요 찬양에 많이 나누는데, 거기 보면
이 탄원시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에 대해서 막 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예를 들면 시편 10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들립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실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시편 79편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시편 90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뭡니까?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요. 건드리지도 않으시고 신경도 안 쓰시고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버리심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죠, 낙심하죠, 포기하기 쉽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오늘 비유의 마지막 그 8절 후반부에서 비유의 반전이 나옵니다. 8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쓰는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인자를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 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한을 풀어주셨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당한 일들 다 풀어주실 일을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의 반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판이 임하고 거기에서 이 악과 불의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텐데 과연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그걸 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찾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이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아주 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나온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7장 우리 자막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없으시면 성경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17장 2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노아의 때같이 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죠. 그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뭘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이런 일에 몰두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돈 벌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 사는 것에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낙심해 버리는 그 이유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낙심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집 짓고 이러면서 거기에 몰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같은 거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과부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끈질긴 기도를 감당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벌써 언제입니까? 몇천 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연기되고 지연되는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계속 만나죠. 그런 일 만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제자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기도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꼭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정말 생명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해야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이 승리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서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 만나서 낙심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와 시간 회복하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소원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어느덧 이 세상 일들 감당하다가 마음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빼앗겨버리고 기도의 자리도 기도의 시간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묶이고 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솟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 아니라 기도 때문에 정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